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구약 성경 1133쪽입니다. 오늘은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말씀으로 기쁨 가운데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말씀 통해서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50장 포기하지 마세요. 회복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단락구분은 1절부터 3절은 바벨론 함락, 4절부터 5절은 이스라엘 회복, 6절부터 10절은 바벨론에서 나와라, 11절부터 28절은 수치와 보응, 29절부터 35절까지는 보복하시는 여호와, 36절부터 46절은 바벨론의 멸망. 이렇게 제가 단락을 나눠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열방에 관한 심판 시리즈 가운데 46장부터 51장까지인데요. 오늘 50장과 51장은 한 나라가 나옵니다. 하나는 바벨론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나라가 50장에서도 나오고 또 내일 읽은 51장에서도 같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경영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세계관도 중요하고 신앙관도 중요한데 역사관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이 땅을 경영하시는, 이 땅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좀 시야가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우리 가정만, 우리 지역만, 우리 이 땅만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온 세계 가운데 열방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세계관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이잖아요.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나라들 보면서 바벨론, 애굽, 오늘 읽은 또 바벨론 이런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게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한 나라,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망쳐놓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파멸시키기도 하고 쓰시기도 하고 이것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쓰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이것은 나라적인 것이라고 하면 저는 또 교회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부흥의 시대 때마다 쓰시는 사람이 있었고 그 시대 때마다 쓰시는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이 말씀 보면서 제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럴 때는 아멘 한번 하시는 건데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써주셔가지고 이 하이데저트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단순하게 우리 교회 하나 잘 되는 것, 단순하게 우리 교회 부흥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을 쓰셔서 이 지역을 통해서 이 한국에 있는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열방 가운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 하나를 뽑는다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좀 쓰임받았으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읽고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50장 바벨론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강대국 바벨론도 결국에는 한 나라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3절 보면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땅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아수르도 물리치고
바벨론도 남유다도 물리치고 애굽도 물리쳐서 이제 강성한 나라가 되어서 이제 이 남유다 백성으로 포로로 잡아가서 그 당시 패권을 어느 나라가 잡고 있었어요? 바벨론이 갖고 있었어요. 바벨론 자신의 그 경험, 자신의 지략,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정말 내가 잘해서 이 나라를 지금 패권을 갖고 있다는 어떤 그들 가운데 교만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또 다른 나라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를 통하여서 또 바벨론을 또 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인데 그들 가운데서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느냐? 7절 보니까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을 말하기는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결국에는 자신들의 어떤 그 사명을 알았어요. 우리가 바벨론이 남유다를 치는 이유는 오늘 7절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했으니까 우리가 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것이 그들의 항변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사명이 있고 그들의 정말 바벨론이 남유다를 치는 정당한 그런 일이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하나 뭐냐면 그들에게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정말 좋아서 내가 힘이 세서 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은 더 나아가서도 예레미야에서 누누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쓰시는 도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 교만한 나머지 자신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 하나님께서 쓰시는 몽둥이라는 사명 알지 못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려버린 결과 바벨론 또한 멸망을 당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오늘 이 시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 같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일어난 것 같죠? 이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프면요 교회 못 나와요. 여러분 아프시면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읽어요. 이거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데 내가 잘해서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쓰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50장부터 전체적인 메시지를 볼 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4절과 5절이 키벌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나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올 것이고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4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도 돌아오고 남유다도 돌아오는데 어떻게 오냐? 그들이 울면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왜 울면서 돌아왔을까요? 이들이 왜 울면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될까요? 첫 번째는 아주 기뻐가지고 울면서 돌아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8.15 광복절 하면서 대한민국 만세 하면서 할 때 이 어른들이 울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감정은 뭐예요? 아주 기쁘고 나라를 되찾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막 울면서 대한민국 만세 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의 포로였지만 돌아오게 될 때 울면서 감격 가운데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이다 라는 게 저는 마음이 있었어요. 신앙생활은 이런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이런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운다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회개했을 거예요. 저는 운다는 게 참 좋은데 왜냐하면 이들이 울면서 하나님을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신앙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더니 우리가 범죄하였더니 우리가 교만했더니 바빌론이나 포로 때문에 몽둥이 통해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서 우리가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예레미야 전체적인 메시지 가운데 저는 딱 한 단어 뽑으라면 슈브, 돌이키다라는 단어인데, 이 돌이키다는 슈브라는 거는 회개함을 또 의미하는 거잖아요.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특별히 회개하는 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교만해져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기회 주지 않지만,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저는 그날이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가까이 계실 때 찾고요, 그가 부르실 때 응답하고 하나님께 정말 돌이킬 수 있는 마음, 하나님께 울면서 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참 저는 이 5절 말씀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여호와 뭐 하리라? 연합하라. 이 단어가 참 저 마음에 와닿았어요. 야, 죄 많은 내가, 허물 많은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참 저는 은혜가 되었어요. 이 말을 들은 원독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과 이제 연합하는 삶을 살겠구나, 이 소망이 생기면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여호와와 함께한다는 그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이 생긴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도 기도하는 건 소망 갖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세요. 여호와와 연합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좀 괴로운 일이 있어도 날마다 승리하고 소망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하는 게 뭐냐면 8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제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을 받았으면 이제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삶을 살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나중에도 보겠지만 이 바벨론에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환을 할 때 총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1차 때는 약 42,360명이 돌아왔고요. 2차 때는 1,754명이 돌아왔고 3차 때는 정확하진 않지만 소규모의 인원이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갔어도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으니까 3만 명, 그 1,700명 소규모만 돌아오게 되고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바벨론에서 그냥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아마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심판받아 살아도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사는 사람들도 저는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아직도 하나님 믿어도 아직도 예수님 믿어도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들여서 그냥 내가 좋을 때는 세상 편하고 내가 또 좋을 때는 하나님 편하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많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다시 한번 촉구하는 건 우리에게 촉구하는 건 뭐냐면 바벨론으로부터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면 척박한 생활 시작됩니다. 다시 성전 지어야 됩니다. 성전 지을 때 그냥 짓는 게 아니라 방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고 시련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와 연합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돌아올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요 결단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내가 결단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한 거,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러면서 선 마음을 변치 않고 꿋꿋이 지나가게 되면 언젠가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지 마시고 주님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쓰러져도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으시고 계시고 여러분의 그 손만 붙잡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셔가지고 여러분을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보니까 돌이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저는 20절 말씀이 진짜 이게 은혜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죄를 찾아도 찾지 못한다. 하나님 보시기엔 바로 우리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내가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정말 죄를 찾아 찾지 못하는 것처럼 이미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장은 바벨론에게 향한 경고지만 저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의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본 거예요. 정말 진노 중에도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파멸에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괴로울지라도 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기회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부터 30절까지는 바벨론의 파멸에 대해서 나오는데 23절에 보게 되면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 나라를 가운데 황폐 항무지가 되었는고 라고 하면서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면 하나의 망치다, 하나의 도구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망치가 어떤 일을 했느냐, 24절 보니까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바벨론의 파멸한 이유는 뭐냐면 교만해였고 24절 보니까 올무에 걸렸고 여호와와 싸웠다.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없애버린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야. 신앙생활 하면서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부딪힐 때 내 뜻을 관철할 것이냐, 하나님 뜻에 순종할 거냐, 항상 날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그런 갈등 갖고 있잖아요. 바벨론을 보면서도 자신의 뜻대로 힘과 용기와 그 전쟁력과 국력 가지고 내가 왕성하다는 그 교만함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정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도 순종하면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8절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은 보복하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33절부터 40절까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34절과 3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 위에 떨어지리라. 아멘. 자, 그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는, 구원자는 뭐 어떠시다? 강하시다.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말씀 듣고 돌이켜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하고 기다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레미야 50장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기 이전에 쓰여졌던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 들었을 때 돌이켰어야 돼요. 아,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강하신 분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오늘 우리가 경험해보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경험을, 능력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벨론도 무너뜨리게 하셨다면 내 삶에 있는 모든 바벨론도 다 무너뜨릴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의 바벨론이 있을 거예요. 경제적인 바벨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의 바벨론, 자녀의 바벨론, 관계의 바벨론, 이 모든 바벨론에서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건 우리를 그곳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힘있게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회복의 날은 옵니다.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